음양 오행 말로 쉬운 말로 주역입니다. 주역이죠. 주역은 작용을 말합니다. 주격의 근본은 체라 그래가지고 본질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선천팔계입니다. 주역은 후천팔계로 돌아가요. 문왕팔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의 원리는 주역의 원리다. 예, 후천팔계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원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성경에 말하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있었는데 사탄이라는 마귀가 들어와서 해와를 먼저 꼬십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예, 먹어봐라. 맛있다. 예, 눈이 밝아진다. 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게 해와가 먼저 먹고 또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무극이라는 존재가, 즉 에덴 동산과 같은 거죠. 무극이라는 하나님이나 천신, 하느님, 그러한 유일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예, 자유자재하시는, 오로지 무극이라 하면 견줄 극이 없다. 극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존재다. 양극하게 되면 양극이 음양이 되죠. 근데 무극하게 되면 비견할 존재가 없다. 유일한 존재다. 하나의 신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흔히들 무극을 우주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역시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죠.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 즉 하느님이니까. 예, 그러니까 무극과 하느님과는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극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전제하에 음양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극이라는 게 있죠. 이 그림을 참고로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이전에 무극이 있었던 거죠. 예, 무극에서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갈라지고 사상에서 8개로 갈라지고 8개에서 88이 6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64개에서 8개로 8개에서 사상으로 또 음양으로 태극으로 무극으로 이제 더 해서 황극으로 원시 반분되는, 예, 완전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십승이 되는 그런 과정을, 예, 지금까지 쭉 제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쪼개지고 갈라져서 만물로 갈라졌다면 마지막은 만물에게서 다시 하나의 만상물 원본 무극으로 돌아가서 두 분 다시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황극 중천에 드는 것이 바로 삼신일체 삼진기일의 완성이다. 예, 천부경, 격암유록, 성경, 불경 모든 경들의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생성 원리 제가 설명드렸죠. 태극에서, 그래서 이거 생명의 자리라고 합니다. 예, 생명을 낳았다고 하지만은 저 엄밀히 따지면은 분열이 된 겁니다. 하나에서 깨져버린 거죠. 하나의 유일신이 깨져버린 겁니다. 음양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면서 4개로 깨지고 8개로 깨지고 64개로 깨지고 삼라만상으로 깨졌다. 예, 그래서 사람, 호랑이, 개, 동물, 그 다음에 뭐 나무, 바위 이런 것들로 다 깨진 겁니다. 원래는 다 하나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금방 설명드린 바대로입니다. 무극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무극이란 유일신의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탄이라는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비교가 안 되죠. 내 몸에 기생충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내 생명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 없어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게 에얼리언이라면, 그죠? 뭐라고 연갓이라고 합니까? 그런 종류라면 뇌를 파먹고 숙주를 점령해버리게 되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에얼리언 내지는 연갓이의 존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영역을 넓혀나가서 50대 50의 손에 이른 겁니다. 그걸 요렇게 표현합니다. 양극이죠. 그지만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그걸 태극이다. 예, 왈태극이다. 근데 이 에얼리언이 더 커서 숙주를 잡아먹을 정도로 50% 이상 커집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양이라 하고요. 이걸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져버렸다.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하지만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깨져버렸다. 하나가 둘로 깨져버렸다. 예,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삼일체 하나님이 깨져버렸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로 변해버렸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신으로 존재했는데, 삼신일체로 존재했는데, 음양, 아담과 해와로 깨져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나 뭐 이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체질 이야기 하잖아요. 태양인, 그 다음에 뭐 소양인, 뭐 또 소음인, 또 태음인. 다 그렇습니다. 이 사상입니다. 이 사상에서 또 한 개 계를 한 개씩 더 더해서 8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8개도 각기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이라 하고, 이렇게 읽고, 이 성질은 하늘이고, 이거는 못이고, 예, 모택자죠. 못이고, 이거는 불이고, 이거는 내, 예, 우레, 이거는 바람, 이거는 물, 이거는 산, 이거는 땅. 예, 이렇게 만물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질을 가지게 돼요. 성질을. 각기 금방 말씀드렸죠. 사람, 바위, 돌, 그것처럼 하늘, 못, 불, 우레, 바람, 물, 나무, 산, 그 다음에 땅. 이런 식으로 8가지 성질로 갈라지게 된다. 예.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은 무국이라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국은 뭐냐? 비견할 존재가 없다. 극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원이다. 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극이 3개죠. 예, 이것은 극이 4개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는 극이 없다. 예. 뭐 끝과 끝이 같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무국이다. 우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국을 우주다.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다. 예, 즉 하나님을 가리킨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극이 없다. 이건 삼극이죠. 천지인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천지인 만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로 갈라지고 4개로 갈라지고, 예, 그 다음에 만물로 갈라져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이거 뭐예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잖아, 이거. 천지인. 오징어 게임에 나오잖아요, 이거. 딱 이 표시가. 예. 이 천지인인 겁니다. 예, 많이 보던 거 같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무국은 뭐라고 하느냐? 자, 제가 뭐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우주라고도 하고, 태초의 신 하나님이라고도 한다.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또 동양학적으로 하늘님, 하느님. 사전적 의미로서는 무국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무한하다는 뜻이다. 무국을 그림으로는 원으로 표기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는 바로 생명의 본체가 되는 천신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므로 무국은 홀로 자유자재하시던 하나의 존재를 뜻하는 하나님 또는 천신을 뜻하는 하늘님, 즉 하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태극을 볼까요? 하나의 그 사탄이가 무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하나의 그 삿된 음의 기운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예, 하나님의 기운에 마귀의 기운이 침투해 들어온 그 상태. 태극은 음양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죠? 양인 하나님이 있었는데 음인 마귀가 침투해 들어왔으니까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지금 내가 온갖 기성층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대장이야. 내가 주체야. 기생충이 내 의지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이게 연가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숙주를 죽인다 말입니다. 물에 빠뜨려 죽인다. 예, 결국에는. 에어리어이면 어떻게 해요? 숙주를 잡아먹어버리죠. 숙주를 먹이로 삼아 뚫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극은 음양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만물을 생성시키는 우주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하죠. 천신의 무국에 지신이 침범해 들어온, 즉 하나님에게 마귀가 침투해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침투해 들어왔다. 예. 신분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을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점 2개로 표시를 하고요. 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태극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 점 2개로 이쪽 저쪽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태극을 이렇게 그리죠. 사실 이 까만색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괴가 까만색이다 보니까 요것을 파란 색깔로 보기 좋게, 예, 똑같은 의미니까, 예, 이러고 표기하고 태극이라고 한다. 요것도 태극, 요것도 태극.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음량을 볼까요? 태극에서 갈라져 나왔다. 예. 음과 양으로 공존하는 기는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근원입니다. 무극과 태극의 상태에 있던 기가, 요것은 무극, 요것은 태극. 균형이 깨어지면서 50%가 음이 넘으면서 양과 음으로 분리되었다. 예. 이를 양이라고 한다. 음양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한다. 두 개의 기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양이라고 하며 양은 짝대기 하나, 예, 그 다음에 음은 짝대기 2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표기를 효라고 합니다. 효는 아버지 부자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처음 지신의 침범으로 무국 안에 점 하나 정도, 이렇게 무국 안에 점 하나 정도로 침범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태극을, 이걸 태극이라 한단 말이죠. 표기가 있는 점점 50%까지 차지하게 되고, 50%를 넘어서면서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 지신의 힘이 50% 이상 강해지면서, 예, 깨져버립니다. 음양으로. 이게 갈라지게 된다.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구분됩니다. 예, 남자, 여자, 물, 불, 하늘, 땅. 그쵸? 예.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것도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예. 우리 모든 주변 환경은 음양으로 구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상을 음양에서 또 2개씩 또 갈라집니다. 음에서 양에서 음양으로, 음에서 또 음양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예, 양에서 뭐 양만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태극 상태에서 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졌기 때문에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고, 또 양에서 또 음양으로, 태음, 소음으로 갈라지고, 또 음에서 소양, 소음으로, 태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작용을 하면서 만물을 형성해 갑니다. 양은 다시 양과 음으로 분리되고, 음은 또 역시 양과 음으로 분리됩니다. 이를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은 곧 태양인 소음, 소양, 태음이다. 한의학으로 볼 때 사람의 체형을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클 텐데, 이건 작을 소가 아니고 적을 소냐. 그래서 이걸 노음이다, 태음이다, 노양이다 라고 합니다. 예, 이제 장성하게 되면 늙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장성했다. 예, 장량이라 안 하고 이제 늙어가니까 태양인데 이제 늙어간다. 그 노양이다. 예, 그래서 더 이제 커졌으면 작아진다 이거. 그래서 노음이다. 그래서 이걸 적을 소를 쓴 겁니다. 나이가 적다, 젊다. 이거는 늙었다. 이건 젊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다. 나이가 적다. 젊었다. 이 젊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 그때 요 자를 씁니다. 적을 소자를 씁니다. 나이가 적다, 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노양, 노음이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분류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를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개. 사상은 만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음양으로 갈라집니다. 뭐, 태양에서 또 근태로 갈라집니다. 그죠? 또, 소음에서 리지로 또 갈라지죠. 근태 리진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사상은 만물 형성 과정에서 다시 음양으로 또 분류된다. 태양은 근과 태로, 또 소음은 리와 진으로, 또 효양은 손과 감으로, 태음은 간과 곤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효가 3개 모여 이루어진 것을 괴라고 한다. 그래서 우주는 괴 3개로 석삼극, 무진본, 천지인, 이렇게 해서 3분됩니다. 모든 것을 3분됩니다. 나중에 세계였던 삼일체, 근데 이게 3분이 하나다. 나중에 이거 회복하는 것도 삼일체 하나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가 그래서 천지인이 무지 중요합니다.
사상이 다시 범장으로 분리되면 각각 3개의 혀로 이루어진 8개의 개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팔계라고 합니다. 팔계는 자연과 인생의 구체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성질이 있죠. 즉 그는 하늘과 아버지를 뜻하고, 고는 땅과 어머니를 뜻하고, 가는 산과 막내 아들을 뜻하고, 태는 연못과 막내 딸을 뜻하게 됩니다. 지는 천둥과 내성과 큰아들을 뜻하고, 소는 바람과 큰딸을 뜻하고, 감은 물과 가운데 아들, 그 다음에 뜻하고, 리는 불과 가운데 딸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묘하게도 요 리는 가운데 불이지만은, 여기 양이 되고요. 요거는 음이 됩니다. 자, 팔계는 우주의, 왜냐하면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많은 개의 성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 2개니까 양이고요. 음이 2개니까 음인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이걸 원본은 천지인이라고 읽고요. 공간적인 의미는 천지인. 주역에서는 천지인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을 따질 때는 밑에 천지인 이렇게 따집니다. 밑에 것을 기준으로 뭐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또 8개에서 또 8864로 갈라지게 됩니다. 8개가 우주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천태만상, 변화무상한 우주 조화를 8개만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바람과 하늘, 또 바람과 물, 땅과 바람, 또 산과 바람, 산과 땅 이런 것들이 만나야 어떤 성질을 이루게 되고요. 또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궤끼리 합하여 6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6개의 효가 만나게 돼서 하나의 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성궤다. 3개는 소성궤라 그러고 6개가 모인 것을 대성궤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만물의 생로병사 등 우주의 순환 변화는 64개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64개는 2개의 궤가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궤는 짝대기 3개가 하나의 궤라 그랬죠. 하나의 궤를 소성궤라고 하고 짝대기 3개, 소성궤 2개를 합친 것을 대성궤 상하로 배치하게 됩니다. 8개가 만물을, 그래서 상궤하계다. 위에 거를 상궤, 밑에 거를 하궤. 8개가 만물을 상징하기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복잡한 우주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2개가 겹쳐진 것이다. 예를 들면 거는 하늘을 상징하고 소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하늘만 있거나 바람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바람이 하늘 위에 부느냐 하늘 밑에 부느냐에 따라서 자연현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궤와 궤끼리 결합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결실이 나타나고요. 때문에 8개를 2개씩 겹쳐 64개의 대성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역의 뼈대인 64개이며 이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이 별거 아닙니다. 64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또 점괘를 만드는 것도 이런 겁니다. 사주팔자 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상계하게 대성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주역이란 현재 우주의 모든 만물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순환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사계절이나 낮과 밤 등은 항상 변화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죠. 추나 추동이 있고, 그렇죠. 밤과 낮이 있고 그렇듯이요. 이와 같이 음양의 모든 변화 과정은 오직 수화, 목, 금, 토 5행의 상극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천팔계는 상생으로 돌아가고 후천팔계는 상극으로 돌아갑니다. 자, 금방 설명드린 대로 태극이 있고 음양으로 갈라지고 또 양에는 태양과 소음으로 갈라지게 돼요. 또 태양에서 건태로 갈라지고 소음에서 리진으로 갈라지고 또 음에서는 소양과 태음으로 그 음양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양에서 음양, 양음, 음에서 양음, 그렇죠? 양에서도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에서도 또 음양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2개씩 또 태양에서 2개, 소음에서 2개, 소양에서 2개, 태음에서 2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태리진 손감간곤이다 이렇게 읽고요. 성질은 천택활의 풍수산지다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태리진 성간감곤, 건태리진 성간감곤. 그래서 상괴가 여기로 올라오고 하괴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얘는 상괴, 얘는 하괴, 얘는 상괴, 얘는 하괴. 이건 어떻죠? 진이 상괴, 이가, 리가 하괴. 이건 어떻죠? 여기 보면은 이 상괴가 이렇게 이쪽 귀 상괴로 올라가요. 감. 이쪽 귀 리, 감리. 이러면 잘 알죠? 뭐 요즘 화천대유. 예, 화천대유가 뭐냐면요. 땅 위에 해가 중천에 높이 떴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길하죠. 예, 기세등등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뒤 창창한 거야. 예, 그러니까 땅 위에 중천에 해가 높이 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하동인, 또 유명하죠, 그죠? 이 천하동인은 뭐예요? 예, 하늘 아래, 예, 여기 뭐죠, 이게? 예, 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 그죠? 밤하늘에 큰 횃불이 밝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할 때 보면은 옛날에 그 뭐 드라마 이래 보면은 횃불을 들고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동인,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일을 도모한다. 밤하늘을 밝힌다라는 뜻이 촛불 집회를 생각하시면 천하동인, 큰 일을 도모한다. 뭐 지금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은 아주 말이 많죠, 그죠? 풍화가인은 뭐죠? 예, 아주 이거는 집안이 풍요롭다. 집안이. 이거는 큰 딸, 이거는 중간 딸, 그래요. 중간 딸이, 예, 동생이 언니를 잘 따른다. 집안이 평안하다. 그래서 풍화가인이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뜻으로 이게 다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죠. 하늘 위에 바람이 분다. 하늘 위에 바람이 부니까 곧 봄이 온단 말입니다. 소축이다. 예, 작게 축적을 한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뜻이 다 있습니다. 예, 다 뜻이 있죠. 예, 그래서 64개를 공부하고 나면은 점괘를 뺄 수가 있다. 숫자만 가지고도 빼고요. 괘를 뽑아가지고도 빼고, 그 다음에 뭐 중목을 가지고도 빼고, 그런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가지고도 64개를 만들 수가 있고, 전화번호 가지고도 64개를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선택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자기 일정하고 똑같은지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선택한 전화번호,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릿수 가지고 상계하게, 숫자 2개를 가지고 상계하게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현재와, 앞에 9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010 뭐뭐뭐뭐의 뭐뭐뭐뭐잖아요. 맨 뒤에 뭐뭐뭐뭐는 현재의 자기의 상이고, 앞에 9은 미래의 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재미로 보세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기가 막힙니다. 예. 성격 따라갑니다. 숫자 고르는 게.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예, 금방 제가 이런, 다 성질이 있습니다. 천수, 송원, 서로 소송이 벌어지고, 예, 천산두는 은둔한다. 예, 세상에서 물러난다. 은퇴할 때가 됐다. 예, 뭐 그런 뜻이고요. 천지비는 막혀서 못 간다. 예, 화천대유 크게 만족한다. 나오잖아요. 화천대유. 예, 크게 만족한다. 악비 창창하다. 예, 그런 어떤 다 이게 이런 어떤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걸 외워야 되죠. 별 수 없죠. 예, 다 외워야 돼요. 참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외운단 말이야. 이제 알려면은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천하동인 보세요. 협력하다. 하나의 일을 같이 협력해서 도모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주역의 뼈대는 64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큰 가지수라 말할 수 있다. 여기 이제까지는 자연의 현상을 말하고요. 또 아래는 또 사람의 인과관계를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현상과 인간관계를 64개로 서로 설명해 놓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이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원리를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64개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만 있다면 자연의 질서 또한 알 수가 있다. 뭐 제가 공명처럼 별자리 보고 바람이 이제 남동풍이 불겠구나. 예, 서풍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화전을 그죠? 예, 적벽대전에서 불화살을 쏴라. 바람이 방향이 바뀔 것이다. 그걸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별자리로만 보고도 옛날 선조들은 참 엄청 예지의 그 능력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촉이 밝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문명에 의지하다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고 자동차 타면 가고 그럴수록 점점 퇴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안다고 하죠. 지진이 일어날 거가 태풍이 불어올 것을 안다고 합니다. 피난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 떼들이 또 개미 떼들이 새떼들이 이동을 하면은 지진이 날 건가 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중심을 축으로 하여 일정한 질서와 주기를 가지고 변하기 때문이다. 예민하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안다면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변화 원리를 통해 인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근데 인간이 제일 미련하다. 제일 못 느낀단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길 건너가다가 차에 받쳐 죽을 것도 몰라. 발 디뎠다가 차가 달려올 것을 안다면 발 디디겠습니까? 근데 건너가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받쳐 죽고. 그만큼 인간은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는 괜찮을 줄 알고 무뎌져 있단 말입니다. 참. 그래서 인간 자신에게, 근데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예감이 촉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고가 나. 하기 싫은 일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 나. 찜찜하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불쾌하고 좀 예감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주역이며 일명 점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한 점이 아니고요.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이기도 하고요. 주역을 실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혀를 뽑는다 그랬죠. 죽개를 뺏고다 괴를 만들어야 한다. 혀를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서죽을 뽑는 방법이 있고요. 숫자나 동전을 가지고 뽑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토정 비결을 보죠. 사주팔자를 가지고 일생의 토론과 더불어 그 해의 기륭합국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토정 비결은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며 덕을 베풀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복을 받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뭐 새해가 밝았네요. 개묘년 한 해 또 하시는 일들이 창창이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